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교회 오늘 딱 들어오는데 교회 차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 아들이 아빠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올 거야. 아무도 안 오면 나한테 설교해.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또 귀한 성도님들이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은 올해가 이제 2번 남았는데 수요 찬양 예배는 올해 오늘이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어서 또 그렇고요. 마지막 주일은 송구영신 31일 이어서, 그래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는 올해 아쉽게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쉽죠? 네,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연초에는 수요 찬양 예배를 많이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또 그런 기도를 또 가졌고 또 그렇게 또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년 동안 또 올 한 해도 정말 열심으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쿤마 찬양단,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피곤하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고마움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쿤마 찬양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옆 사람의 또 사랑의 박수, 격려의 박수. 네, 기뻐합니다. 끝나고 다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말씀으로 다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라나타의 삶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요즘 이런 이색대회를 제가 하는 것을 봤어요. 대회 이름이 뭐였냐면 한강 멍때리기 대회였습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어요? 한강 멍때리기 대회. 그냥 이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영상은 안 바뀌어져 있네요. 이 대회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의 말을 빌리면 이 한강 멍때리기 대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통념을 지우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멍때리기를 가장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현대미술 작품이다. 뭐 이렇게 취지를 이렇게 딱 적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건데 굉장한 취지가 있는 그런, 그죠? 대회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 진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초점이 잃어버린 눈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시간을, 그래서 이제 1등한 사람이 몇 시간 앉아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대회가 국제 대회까지 생겼습니다.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대회를 한다는 거죠. 이런 대회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이제 정말 바쁘게 정말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 라고 하는 걸 잠깐 멈추자는 거죠. 이런 대회를 하는 게, 이 취지의 말대로. 그래서 정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는 예배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배도 우리가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는데 예배는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또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딱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딱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깨어있기 위해서 많은 수행들을 하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깨어있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몸이 흐트러지면 큰 스님이 와서 나무로 그냥 어깨를 탁 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집중을 하는 거겠죠. 생각을 집중하는 거겠죠.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때는 뭐냐면 노아의 때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 하나님의 그 홍수의 그런 것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현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해요. 자식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예는 여기 있습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도 41절에 비슷한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본문을 접했을 때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거를 묵상하고 해석해야 될까? 처음 이제 아마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알고 똑같은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일을 했고 똑같이 밭에 있었고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뒀고.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이 문맥상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반복되는 일상과 현실의 삶, 밭에 있고 맷돌질하고 이런 삶이지만 데려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두 예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준비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는 사람 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이에요. 100% 따라가시면 안 돼요. 혹 하시면 안 돼요. 뭐 갖다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43절에 보면 43절에 도둑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죠. 정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올지를 안다면 집을 지킬 수 있잖아요. 뭔가 방어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마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것 같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퀴즈. 네, 힌트는 저희 집 아이들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영화를 봐요. 네, 나홀로 집에. 상품은 없습니다. 나홀로 집에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편. 꼭 1편을 봐요. 내 스토리는 똑같아요, 정말. 한 아이가 이제 사연이 있어가지고 혼자 집에 남게 됐는데 도둑2 멍청한 도둑이 아니에요, 절대. 그 도둑이 굉장히 똑똑한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답사를 다 하거든요, 그 도둑들이. 그죠? 근데 똑똑한 도둑인데 더 똑똑한 애를 만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집에 혼자 됐게 됐는데 다행히 도둑이 언제 올지를 미리 압니다. 쟤네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방어를 다 해놔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도둑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잘 막아내서 집을 잘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도둑은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려고 집에 CCTV도 달기도 하고 정말 큰 개를 키우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마다 그런 개 키우는 집은 집 앞에 대문에다 크게 써놨어요. 개 조심. 정말 그러면 큰 개들이 막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이 조금 험악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지금 봐도 너무 무서운데 담에 막 병 깨가지고 그 다음에 철조망 이렇게 난 감옥인 줄 알았어요. 철조망도 이렇게 뭔가 도둑이 탐낼 만한 것이 그 집에 많았나 보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박아놓고 예방을 하게 하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 도둑을 맞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깨어 있으면서 사셨어요? 깨어 있는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기간 동안만,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잘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든, 집에서 뭐 이렇게 부부끼리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로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감정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내 마음이 그 길로 쫓아가지 않고
딱 잡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내 감정대로 나가지 않고 행동도 내 행동대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 내가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마음으로 내가 깨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네.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과 모양들에 지지 않게 우리가 깨어 있기를 또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반응하고 준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세요? 깨어있는 것 같으세요? 찬양할 때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사에 집중하고 가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깨어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어떠죠? 여러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여러 생각이 들어오지만, 딱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쩌죠? 깨어서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훅 내 안에 들어오지만, 들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응하고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반응과 무감각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디게 합니다. 그죠? 그냥 무거운 현실에 그냥 우리의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다 보면 이 악한 세상의 흐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이 많이 수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역하면서 이 사역이 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이 되지 않도록 제 안에 제 스스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찬양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때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영이 그냥 번쩍 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깨고 생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혼났어요? 예수님에게 전통과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말구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태어날 리가 없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초라한 말구에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을 때 베드로조차도 그런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고 정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주시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 굳어져 버린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복음으로 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깨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과 굳어져 버린 어떤 생각들과 편견들과 선입견들이 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누가 깨어 있는지는 겉으로는 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아세요? 데려가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도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지는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데려감을 당해야지요. 그래도 저는 예배 드리는 분들은 깨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뭔가 미처 바쁘셔서 못 오셨겠지만, 쿠바 선교 갔다 와서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서희사님 굉장히 지금 깨어있어. 뭔가 받은 것 같아. 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게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네. 대림절은 제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조정하는 시간이다. 옛날 TV, 흑백 TV는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대림절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 내 삶의 목표,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일, 내가 자식을 키우는 일,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당하는 이들처럼 그렇게 무반응과 무감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놓치거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붙잡고 인생을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어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말씀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그래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무감각해진 이 세대에 또 쓸데없는 것들에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이런 세대에 정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큰 울림으로 다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깨우고요, 마음도 깨우고 우리의 영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깨워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응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수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깨어있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어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찬양을 드린 쿤마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시고 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은 기도를 들어가도록